오늘은 천사의 어루만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선지자들을 놓고 투표를 해서 MVP를 뽑는다면 1순위에 거론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의 인생에 마감하는 장면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호위하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다시 불시착하고 내려왔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하늘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누굴 기다렸냐면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고 낭망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충동까지 느껴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급격하게 우울증에 빠지고 침체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역자 이렇게 우울하고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였을 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의 회복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왜 이런 침체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먹을 것이 없고 기름이 없는데 그 식량과 기름통을 넘치도록 채워준 사람입니다. 기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정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넘도록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그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3년이 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청기를 알고 있고 청기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예언, 이런 능력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능력을 주실 것 같습니까?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왜 이토록 침체에 빠졌을까요?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장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기후제를 지내는데 누구 제단에 불이 붙는지로 승패를 나누는 것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자기 몸을 칼로 찔러가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붙어야 할 제단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도랑을 파서 거기도 물로 다 채웁니다. 자연적인 발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제단은 물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지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합 왕이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키우고 당신이 믿고 따르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살인 예고를 하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급격하게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갔냐면 남유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국경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저 남쪽 국경까지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거리는 약 20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는 자기 사환을 거기다 두고 혼자서 또 걸어서 몇십 킬로를 더 갑니다. 저 광야에 한 자그만 로뎀나무, 이 나무는 한 150cm에서 2m 정도 자란 나무인데요. 그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세벨이 그렇게 무서워서 낙심했을까요? 물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여자이기는 합니다. 무자비한 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죽이기도 했으니까요. 나중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이세벨을 죽이러 왔을 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꼿꼿하게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눈썹을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 이 이세벨 입장에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왔는데 이 엘리야 덕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지지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쉽게 죽이지 못하는 거죠. 만약 이세벨이 정말 죽이고 싶었더라면 이렇게 사환을 보내서 경고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객을 보내서 해치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도 뭔가 찜찜하고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시간을 조금 벌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냥 이세벨이 무서웠으면 그냥 유다로 내려갔을 때 예루살렘 어디쯤에서 피신해도 이 이세벨이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굳이 저 남쪽 국경까지 내려가서 또 광야로 한참을 더 들어가서 왜 이렇게 혼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보인 하나님의 능력들, 하늘을 막아서 비가 안 내리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도 허물어 버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 죽이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기적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변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의 기적들을 볼 때도, 표적들을 볼 때도 항상 그 목적은 믿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내 사명이, 내 사역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도 있죠. 예전 같았으면 개의치 않았을 것인데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자책감도 있죠. 실망감도 있죠. 조상들에 비해서 선조 때의 선지자들 생각해 보니까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상들보다도 못하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와서 깨울 때 저 같으면 발로 툭툭 차고 어이 이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어루만지다, 이 단어의 뜻은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사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마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지치고 탈진하고 쓰러진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으면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지면 죽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를 하십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애정을 갖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육체도 치료하고 정신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손수 마련해 온 밥상을 차려놓고 엘리야에게 먹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입니다. 떡과 물 한 병, 메뉴가 너무 시원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먼 길 정말 탈진할 정도로 달려온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케이크와 콜라를 먹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난한 음식, 떡과 물,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먹인 후에는 또 재웁니다. 잘 자라고. 근데 얼마 후에 깊이 잠든 후에 또 다시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루만집니다. 또 어루만집니다. 그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어루만지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숯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갈비 뭐 이런 것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숯불은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마다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그리고 자기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떠났으니까 이제 다시 업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도 잘 잡을 리가 없지요. 완전히 허탕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것이 바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 이걸 먹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혹 선생님이 나를 야단치시면 어떡하지? 두렵고 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밥 먹자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손수 차려놓으신 숯불에 구운 떡, 생선. 물론 베드로는 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게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도구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어루만지며 깨웠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애절할까요? 이 스킨십에 담긴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나타났지만 여러분, 구약의 천사들은 주로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사람을 천사로 쓰기도 하십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회복시키고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또 달려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루만짐에는 힘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한 아기는 좀 건강한데 한 아기는 너무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각각 인큐베이터에 놓고 의사들이 치료를 하다가 한 아이는, 그 아픈 아기는
이제 손을 써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의사들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함께 태어난 형제의 그 인큐베이터 안에 그 아이를 같이 넣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 건강한 아기가 아픈 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픈 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기는 다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터치, 우리의 만짐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작은 교회를 맡았지만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결과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새 성전도 주셔서 교회가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고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몸에 마비 증세까지 나타나고 해서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그 사임은 준비 없이 맞이한 이 현실은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앞으로 사역은 할 수 있을지. 다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어느 성도가 자기의 사위를 소개해 줬는데 한의사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가 정성껏 이 목사님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회복시켰습니다. 많이 회복되었는데 또 얼마가 지났을 때 이 목사님이 아는 선배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교회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와서 사역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날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니까 이 목사님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 성도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또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천사 같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예일교회 성도들은 천사 같아요. 예. 누구 얘기일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교인들을 천사로 보내셔서 저를 어루만지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안 하셨다 할지라도 마치 그랬던 것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섬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면 됩니다. 어루만짐에 그런 기적과 능력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섬기면 그것이 천사의 섬김이 됩니다. 숯불에 구운 떡 하나, 물 한 병, 오늘날로 치면 베이글 하나, 커피 한 잔 정도 될까요? 그러나 그것이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 우리가 찾아가서 천사처럼 섬기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천사처럼 섬기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와 회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까지 치유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를 막 회복시킨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었죠.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고 보내지요.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갑니다. 거기 머물면서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꼴통인지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다 죽었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쇼를 보여주십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더니 산이 쪼개지고 뭐 다 갈라집니다. 바위도 다 부셔버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력한 불이 임해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은 들릴락 말락한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에 대고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가까이 속삭이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를 고쳐서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들이 막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론 낙심하고 침체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너무 수고 많았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의 역사는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다. 엘리야와 의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사역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 후계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너 혼자라 그랬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7,000명이 있단다.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놀라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사역까지 주셨습니다.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후계자에게 잘 인계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힐링 마치를 비전으로 삼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과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몸이 아픈 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도 누군가가 천사처럼 가서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떡과 물을 들고 먹이며 쓰다듬고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목숨 걸고 자기가 아픔처럼 느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의 기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사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은 멀쩡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픈 환자들도 있고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신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갈 것입니까? 우리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서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어루만지고 먹이고 섬기며 기도해주고 그렇게 치유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지고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 이 힐링 마취를 부단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사처럼 어루만져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